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매일 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심령을 이 밤에 만져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할 줄 알았나요? 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었죠? 그때 열왕기 상하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를 할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청교도 신학원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 말씀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다 미리 그것을 다 배워놓으면 이젠 여러분을 주의 종들이 세우기가 쉬워. 아멘. 여러분을 언제든지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점프업 시켜줄 수 있다고. 여러분이 결국은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반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정강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왕이면 제목이 다 동일해야 되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말씀은 야고보서 무슨 말씀이에요?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항상 우리가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사단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사단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일찍이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사실은 하나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 걸 다 내려놓고 제 걸 다 비우고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왜? 이 시간은 저를 어떻게 보면은 복종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느 주의 종이 자기 말씀 던져버리고 남의 말씀 듣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다 던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라는 단어가 50가지가 넘어요. 옛뱀, 또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마귀라는 이름, 사단이라는 이름 딱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사단 그 하나가 이젠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라고 성경에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이 사단 마귀 원수가 이름이 몇 가지가 된다고요? 50가지가 돼요.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하냐 위협하는 병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여러분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무슨 접종을 해요? 예방 접종을 해요.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병이 걸렸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하기 전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리하는지, 여러분 오늘이 예방접종 맞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육신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방접종을 다 했어요. 막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주사가 뭔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애를 키우고 난 지가 오래돼서 모르는데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접종한 게 뭐냐? BCG예요. BCG 접종. 이게 무슨 접종인지 아세요? 결핵이에요. 결핵 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바이러스균을 잡기 위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맞나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간염 주사를 맞아요. 간염 주사. 여러분이 그런 간염 주사를 다 맞았어요. 어렸을 때. 그냥 쬐끄만 애기 주사 맞으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 주사를 안 맞으면 이 아이가 간염에 걸린다든지 결핵에 걸려버리면 이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주사를 맞힐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한 생명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DPT라는 DPT. 여러분 이 DPT가 뭐예요?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이것을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소아마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그리고 뭐 홍역 접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뇌수막염, 그리고 볼거리, 막 이런 수많은, 그래도 참 많은 예방 접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이런 병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방 접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 육신이 이런 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종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마귀의 밥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요, 잡아먹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가장 빨리 바이러스의 균에 걸릴 수 있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가 막 처음 신앙생활에서 걸음마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귀의 싸움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서 계속 열심히 예배드리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이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무리가 모여있으면 걔네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가 누구에게 달라드는지 아세요? 새끼들은요 부모가 딱 끼고 있어요. 누구에게 달라드냐?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그 동물이 타겟이 돼요. 잘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참 그런 걸 많이 발견해요. 이렇게 무리져 있을 때는 지켜만 봐요. 그러다가 하나가 뭔가 딴 거를 보고 거기에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그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확 가서 목을 확 낚아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놨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광이 없어도 돼.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도 하늘의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지금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이 교회 안의 이 예배는, 이 말씀과 이 찬송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생명력 있게 정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거와 같이 우리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써 있잖아요.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그 답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균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겨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육신의 몸은 승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 생명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것도 한 생명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런 마귀, 이 사단, 원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주위에 맴맴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우리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에스겔 28장. 우리 양다운 친구는 어디 가셨나요? 네, 에스겔 28장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우리 12절부터 읽겠어요. 12절부터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이냐? 그 사단에 대한 천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칭했던 그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 읽겠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어떻게 해 주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고 얘기했고 너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온 그런 천사였어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가 에덴에 있었어요. 아담 하와도 에덴에 살았잖아요. 천사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각종 보석을 그에게 줬다고 나와 있어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할 것 없이 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시켜 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천사가.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그 천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던 그 천사.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받는 사람한테
되게 당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왕을 죽인 사람은 뭐예요? 가장 신복이 죽여요. 그와 같이 여러분 너무 사랑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사랑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반역자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이렇게 단장을 해줬는데 14절 또 어떻게 해주셨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를 왕같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천사장, 대장, 왕으로, 천사들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불타는 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과 함께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그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15절부터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지키는 구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에게 어떻게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가 하는 일이 많음으로, 네가 뭔가 막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범죄하기 시작해, 강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처음 믿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점점 내가 맡은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찬양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 사역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점점 하나하나 교회 일에 내 자리가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 안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 시작하는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 차라리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달려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결국은 그가 무역이 많아지고 그죠?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이제는 강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정말 이 교만한 것을 반드시 때려잡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해. 너 정말 멋져. 너 정말 믿음이 있어. 너 괜찮아. 너 이만하면 돼. 야, 너 이만큼 됐어.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는 다 누가 하냐? 사단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이 정도면은 나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떠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직 지금 겨우 걷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마음 17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때가 많아요. 예쁜 얼굴로 오히려 이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내 교만함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노래 부르게 되고 내 자랑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나에게 있는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예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좀 못생기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멋진 나무들이 아름다운 산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멋진 나무는 인간들이 다 뽑아가 버려. 별 볼 일 없는 나무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큰 산을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빨리 꺾여요. 왜? 아름다우니까 꺾어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교만은 우리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여야 되고, 그것이 인간 최초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테나를 켜놔야 돼요. 여러분의 안테나는 무엇인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삐리리리 교만한 마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안테나가 이렇게 삐리리리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그래서 누구에게 달라붙은가? 교만한 자에게 붙어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원수마귀가 훅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해요.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냐?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병에 걸려. 내가 진짜 건강한 저항력이 있다면 절대 안 걸려. 코로나 그렇게 득실득실해도 여러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걸렸다 해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린. 얼마나 가볍게 저한테 코로나 양성이 났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얘네들이 나를 사기를 치는 거 아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기침을 하냐, 뭐 목이 까실까실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저항력이 있다면 그 어떤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저항력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영적인 저항력, 그것을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체질을 강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항력이 약하면 평균이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꺾어버리면 우리 안에 저항력이, 영적인 체질이 강해질까요? 교만.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교만만 꺾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사단도 먹을 게 있어야지 붙어있는 거야. 우리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없고 날마다 기쁜데 사단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쟤 미워 하는 순간 훅 들어와. 오늘 하루도 누군가 말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기분 나빠 하는 순간 훅 들어온다는 거야. 얘네들은 지 맘대로 들어와. 허락 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지 맘대로 해.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분인데 얘네들은 지 맘대로 찾아와서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교만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철저히 여러분이 이 교만을 꺾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 제가 금호동에 그 교회를 했을 때 새벽마다 오시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 하고 계시냐면 온통 기도 1시간 기도를 뭐 하냐?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만 해요. 악한 사단 떠나갈자다. 으쌰, 예수, 예수, 막 이러는데 와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1시간을 뭘 하냐? 귀신 쫓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여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술, 예수 이름 막 이걸 털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요란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사단이 좋아하는 먹을거리가 우리 안에만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 사단은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원수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렇게 타락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14장 말씀, 이사야서 1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보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우리가 읽었죠? 똑같이 12절이에요. 14장도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12절, 13절,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는 것도 바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 계명성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하늘에서 떨어졌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여호와의 그 산, 그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 충만한 그 산에서 네가 어떻게 하늘에 떨어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이 천사 다 가진 이 천사가 어떻게 무슨 욕심이 생겼냐? 자기가 다 가졌어. 자기 손에는 다 가졌는데 지금 딱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어.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리야. 다 가졌거든. 다 누리고 있거든. 근데 딱 한 가지 안 가진 게 있어.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야. 이제는 내가 왜 천사들의 왕인데 내가 왜 하나님 밑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얼마든지 유능해, 아름다워, 나는 최고야, 나는 정말 멋져. 근데 내가 왜 여기 밑에 붙어 있어야 되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읽겠어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가장 높은 이와 같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결국은 이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아멘. 이 교만, 이 죄를 똑같이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인간에게 뒤집어 씌워요. 똑같은 죄를 인간이 저지르게 만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자리 내가 어때요? 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독단적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가겠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강조하면 하나님과 분리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중심 생각을 하면, 내 중심으로 나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 바로 무슨 사단이 짓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절대로 분리하는 생각들, 이것은 어디에 뿌리가 있냐? 바로 사단, 마귀, 원수에게서 온 뿌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절대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바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시험을 못 이기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마귀가 돼서 타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겠다고 자기가 그런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유다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아멘. 여러분이 이거와 같이 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자기의 직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의 어때요? 그가 만드신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대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수는 어떻게 하냐?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우리 3장으로 다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사람과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시냐? 정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인데, 이 사단은 어떻게 했냐?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일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마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찍혀서 그 전쟁에서는 땅으로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못 이긴다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하와, 여기서 하와이지만 결국 아담도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뱀에게 철저하게 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냥 한 방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너 이거 따먹어도 돼. 이러면서 너가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하냐? 너가
사단이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요. 야, 너 힘들지? 너 이렇게 왜 고생해? 다른 애들은 하나도 일하지 않는데 너만 왜 이러고 있어? 야, 너 지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집 멀잖아. 이렇게 멀리 왜 여기까지 나와? 야, 꼭 여기만 나오면 예배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나를 엄청 위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이 이 하와에게, 이 아담에게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이, 야, 너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좋겠냐?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못 먹게 하고 이걸 숨기려고 한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누군가를,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거,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 모든 말들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직장이 된 거야. 근데 그 직장이 타건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예배 참석하기가 힘들어 버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좋은 직장을 줬구나. 왜? 조건이 너무 좋거든. 그냥 돈도 많이 주거든. 그런데 주일날 그냥 슬렁슬렁 빠지게 이 격주로 막 쉬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 마치 우리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떡을 갖다가 딱 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떡들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거 같이 좋은 것도 주지만 때에 따라 어떤 때가 있냐면 예수를 딱 믿자마자 집안에 교통사고가 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딱 믿었는데 가정 안에 그냥 막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막 누가 죽어버리고 또 교통사고가 나고 또 누가 아파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요, 사람들 교회 안 다녀버리더라고요. 두려워서 못 다녀요. 이거와 같이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편인 것 같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고난을 주면서 찾아오는 자들, 그런 모습으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뒤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정말 강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사단이 올무를 놔주고 그 올무에 붙잡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좋은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그러면 옳다 됐다고 잡아서 그냥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된다면 이건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끊어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십시다. 왜 부끄러워하시나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단칼에 끊으세요. 왜? 그 끊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잠깐의 그 꿀같이 단맛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꿀만 따박따박 따먹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풀어내야 될 자들인데 이 순간에 이 꿀 때문에 정말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 마귀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성소를 지키면서 모든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마귀는 공격해 와요. 그리고 때에 따라는 우리 그런 공격이 우리 부모 가정을 통해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끊기 힘든 게 바로 가정이에요. 내 부모거든요. 내 어떻게 보면 내 혈육이고 부모만큼은 특히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는 엄마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진짜 이 영적인 길을 그냥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데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신학교를 딱 간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여전도 회장이고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는 젊으셨으니까 지금 권사님이지만 저한테 신학을 가지 말래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 신학 가지 말고 그냥 너 공부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남편 장로 만나고 너는 이제 믿음 좋은 권사 돼서 그렇게 살지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저도 이것은 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백석 신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점수가.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만약에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격해 주시고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최고의 방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나중에 그 부모님도 어떻게 돼요?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마귀의 속임수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이긴 분이 있으세요? 한 방에 이기신 분이 있으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넘어가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 시험을 한 방에 날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여러분도 한 방에 날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사생애를 30년의 사생애를 사셨어요. 그 사생애라는 것은 사적인 삶.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는 공생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 없어. 사실은 당장 그냥 가서 뛰어가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깨끗이 씻음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의 육적인 삶, 육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선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아담이 저버린 그 장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에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기셔야 돼. 인간이 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셔야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때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그 광야에 금식 기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일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 와요? 사단이 와요. 여러분, 바로 와요. 즉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바로 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완전 대판 싸워요. 제가 새벽에 완전히 하늘을 막 누리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레스토랑 대판했어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받은 거 다 쏟아버려요. 그날 아침에 가서. 그래서 진짜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40일 딱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봐. 3일도 아니고 40일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엄청 지치고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때 사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속삭여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지? 저 떡이, 저기 돌 있네? 떡이 될지어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빨리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얼른 먹어. 야, 너 지금 배고프고 너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 무슨 교회야. 정신 차려. 네 지금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속삭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뭐 때문에요? 먹을까 입을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지 누리며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사단 마귀는,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결국은 먹고 입을 것에 목숨 걸고 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이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먹을 거 입을 거를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될 때가 와요. 지금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젖이 필요하니까 막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더욱더 그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것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꽂혀버린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눕혀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어떻게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이 사단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뛰어내리래요. 네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네가 뛰어내리면 너는 절대 못 죽어. 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 지금 사명 공생애를 하려고 지금 딱 준비해가지고 40일 기도까지 딱 끝났는데 죽겠어요? 안 죽지 당연히. 그러니까 야, 너 뛰어내려. 그러면은 뛰어내리면 만약에 천사가 탁 받쳐서 너를 사뿐히 바닥에 내려놓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딱 봤을 때 이야, 저 사람 누구야? 저렇게 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살았다면 저 사람은 메시아야.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달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 거니까 너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사단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뭐를 또 말하고 있어요? 저기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온 세상,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절해.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판다니까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몸도 판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얻었어요. 그들이 영광을 얻었어요. 높은 아이돌이 됐어요. 높은 영화 배우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이 뭐가 돼버려요? 자살해버렸잖아요.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안 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깊이를 보세요. 뚜껑을 열고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귀 얼굴이 돼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그 공포 가운데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아이돌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4절 시작. 아멘.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속삭여요. 그리고 마치 여러분이 편인 것 같이 여러분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를 결국 죽이고 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수작을 부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마귀의 유혹이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기는 장면이 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처음 올라갔을 때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으로 절대로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안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세 번째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원래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단이 아버지 생각, 내 생각 따로 분리시켜버린 작업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내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단이 기뻐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제가 이것 좀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뭘 생각을 뭘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으로는 조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제 생각은. 그러나 이게 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바로 알아서 바른 길로 가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 그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저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못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저는 책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나도 지옥 가기 싫거든. 나도 이렇게 이 고생해가지고 하늘의 멸관 받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은 없어요. 내 뜻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제 뜻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가 저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영적인 멘토, 영적인 리더로 이 자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